가운데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해 이 시기마다 돌아오는 또 고난주간인데, 이번엔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뭔가 교회 안에서의 행사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십자가와 또 그 부활에 대해서 잠잠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또 고난주간의 그 시간들, 또 이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에 젖히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이루신 그 주님께서 이 부활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사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맨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맨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매년 반복되어지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어느 순간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다, 마치 역사적 하나의 사실로 인해서 지금 내가 덕분에 편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구나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가 아니더라고요. 이 찬양에 고백을 하신 전은주 전도사님께서 멘트하신 것처럼 내가 바로 지금 내가 이 시간 짓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지금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2절의 가사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지는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지는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허무셨네. 십자가 보혈과 그 부활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명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들 고백하시고요. 또 주님께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감사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십자가 은혜와 보혈로 아버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아버지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시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 앞에서 모든 것들, 죄의 문제들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아버지 고백하는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정과 같이 아버지 정결한 자로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적대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나이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같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창조자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오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에게 위로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무거운 것들이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 함께 지어주시는,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야 할 아주 귀한 소식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주님과 그 십자가 함께 지겠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변화해달라고 주님께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그 은혜와 보혈로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그 십자가 지시길 아버지 부탁하신 주님의 그 부탁을, 아버지 그 귀한 소식을 전하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시간 내가 삶 속에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으며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은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부활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괴로워만 하고 그 영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한 주였습니다. 만약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주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어나 의심과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증거자로 나설 수 있게 하옵시고 그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활의 굳건한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한몸청년부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아 진정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설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찬양팀과 한몸청년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아끼지 않는 임원들, 간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과 말씀을 전해주실 김주인우 목사님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4일 주일 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 채널 부평소망교회 한몸청년부에 매주 업로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9시까지 예배 드려주시고 가장분들께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보이시는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4.15 큐티책이 본당 뒤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리더분들은 각자 가족원들의 큐티책을 챙겨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월에서 4월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가족원들 명단을 수합하였습니다. 가족원들 생일을 잘 기억하셔서 생일 축하해 주시고 1월에서 4월 생일자들을 함께 포함해서 오늘 중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헌금마저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부활절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 주일이 특별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욱 특별하고 더욱 감사한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며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하나님, 정말 작고 작은 우리의 믿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정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소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드림으로 이 땅 가운데 배불리 국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기도한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활이라는 이 말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어떠한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면 뭔가 의심되고 또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부끄럽고 또한 그동안 교회를 내가 다닌 연수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게 나한테 인정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겉으로는 그냥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아니면은 또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좀 이렇게
쉽게 대답하거나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 죽으신 사건, 또 다시 오신다라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말해지고 넉넉하게 고백되어지기보다는 뭔가 숨기게 되고 뭔가 말하기엔 부끄러운 사실들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스스로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죽으셨고요, 분명하게 부활하셨고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기쁨의 어떤 일들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을 여러분 겪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좀 세상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에 로또를 추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어쩌다가 이제 로또를 샀는데 당첨을 이제 맞춰 보니까 그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월요일을 기다렸다가 은행 영업 시간에 맞춰서 그 당첨된 로또 복권을 가지고 돈을 찾으려고 다름질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나에게 어떤 세상에 어떤 내가 원하는 합격, 아니면 어떤 취업, 아니면 어떤 뭐 좋은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나 이랬어, 너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서 대박이야, 나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럼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고 막 그 기쁨에 차 있을 것이죠. 기쁨이라는 거는요, 알리고 싶고,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를 달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달리게 만든다. 육적으로도 물론 달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두근두근하게 만들면서 기분이 좋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여인들은 그 기쁨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길 바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저는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죽어요. 과학이 굉장히 발전해서 성경에 보면은요, 뭐 육신의 나이가 뭐 강건하여도 뭐 70이고 오래 살아도 80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뭐 120살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뭐 사실 모두가 120세까지 사는 건 아니지만 인류에게는 계속해서 조금 더 살 수 있게 되는 생명 연장의 희망과 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그럼에도 죽습니다. 이 생명 연장의 꿈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그 공포는 생명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인류에게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생명 연장의 꿈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질문이시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여전히 당연하게도 우리가 아멘, 내가 그것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서는 그 사망이 떠나가고 우리에게서는 그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우리를 옥매지도 못하고 우리를
싸매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이 땅의 인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5장 25절에서 8절 말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3절짜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뭔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또가 되고 우리가 어떤 대박이 터지고 그것도 즐거움의 일환일 수 있을 것이고 잠깐의 기쁨은 주겠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 차원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기쁠 수 있고 우리도 기쁠 수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사실로 기뻐해야만 하는 그 사실은 우리는 죽음 가운데 더 이상 속해 있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속해 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뻐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죽음의 그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낸 그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다시 만남,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이별일 것 같고 영원한 만남이 끊어질 것 같지만 성도의 만남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그 영생을 누리고 정말 주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서 기쁨을 누릴 때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 희망과 소망이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배.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배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쉽게 그냥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말만 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그 영역에 있어서 나의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는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곳 가운데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갖다 드리는지,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나서 한 주 동안 지금은 이렇게 제가 정장을 입고 이렇게 뭔가 명찰을 달고 뭔가 목사처럼 이곳에 서 있는데, 만약에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 더욱 악하게 더욱 어둡게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겠지만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올리지도 않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과연 저는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핑계하기를 좋아하죠.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다른 이런 일들 때문에 라는 등등의 핑계를 많이 댑니다.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그것 가운데 집중합니다.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프로, 텔레비전 프로,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뭐 게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에는 내가 어떻게든 그 시간을 내서 그것을 하려고 애쓰고 목숨을 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짜투리 시간, 정말 어쩔 수 없을 그 시간, 정말 남고 남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고, 그 남고 남는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미루다가 결국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사실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경배는요, 경배하기 위해서 그것 가운데 시간이 투자되어져야 됩니다. 그것 가운데 마음이 투자되어야 되고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그것 가운데 그렇게 경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바나바와 이 바울을 경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려고. 왜 이들을 경배하려고 했습니까? 이들이 사람의 상식적으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벌인 거예요. 기적을 벌인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쪼르르 쫓아와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저 사람은 제우스야, 저 사람은 헤르메스야 하면서 경배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경배의 대상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왜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확립되어지고 확고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무엇을 경배하는지, 무엇을 쫓아가는지, 내가 사람에게 경배하는지도 모르고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쪼르르 저기에 가서 절하고 쪼르르 저기에 가서 막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거기에 쏟아져서 그걸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미 거기에 쏟아져서 거기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했을까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자신들에게 뭔가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줄 것 같으니까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경배해야 합니까? 왜 경배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것이 과연 이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로 여겼던 이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그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제발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경배하지 말고, 그 썩어질 것들 가운데 너네 절하지 말고 제발 돌아와라. 왜? 너희에겐 복음이 있지 않니?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제발 그 쓸데없는 것들 가운데 경배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면 그런 쓸데없는 것들 가운데 너희가 경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세상의 것들을 경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썩어질 것들 가운데 절하고 어떻게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당 안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것들 가운데도 절하고 뻔뻔하게 이곳 가운데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절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인데요, 주님만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정체, 이 복음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거기 가면은 너네 거기서 이제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대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왜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봤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는요, 내가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것은 내가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갑자기 홀로그램을 막 보여줘서, 아니면 내가 막 기적을 일으켜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고 내가 그분만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나의 삶의 태도가 우리를 증거자로,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로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다 증인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떠한 일의 증인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께서 승천하셨고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중에 어떤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이 모든 예수에 관한 일에 우리는 증거자,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네, 그거 아니에요. 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고 증거하려고 하는데 자꾸 머뭇머뭇하게 되고, 내가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두려워지고,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고민이 되고, 어떨 땐 밤에 잠도 안 오고 갈팡질팡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까? 두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운 밤이 있고 엄습해 오는 그 어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살아, 증거자가 되면서 살아,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할 건데,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교회 올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한다, 그런데 항상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두렵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두려움이 가끔 오죠. 그럼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결단하게 됐지? 복음이 있었구나.
그래, 주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주셨지. 난 이 일의 증거자지. 나는 이 일에 증명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한시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지 라고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린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듣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알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런 증명자, 증거자 또한 그런 고백자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증거, 증명, 고백, 여기에 먼저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로 먼저 기뻐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왜 누구를 경배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증거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아무리 나를 짜내도 이 사실들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린 증거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증거자, 증명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고 알고 보았고 내가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뭐 잘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지고 아무리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달려갈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 수 있는 까닭,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특별한 부활절의 어떤 결단을 한 가지 하였으면 좋겠어요.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기쁨의 거룩한 부담의 일입니다. 제가 준비해드린 PPT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러분들 저보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김종열 간사님이라고 CCC 간사님인데 이제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 그 해외 선교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져서 계속해서 이 계획들이 조금 수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제 저도 몇 달 전에 만났었고 계속 이 기도 편지를 받고 저희 이제 청년들과 함께 좀 이제 후원을 같이 간사님께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실 것이고 저도 조금 이제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선교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들마다 아니면 이제 성도들마다 또는 우리들마다 가장 먼저 세상적으로는 예체능 학원을 끊는다라고 하잖아요. 무슨 피아노 다니던 거 끊고 뭐 미술학원 다니던 거 끊는다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 후원을 끊는데요. 근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지 않으면 이들이 어떻게 그 땅에 가서 증거자가 되고 증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어떻게 보면 종렬이 형, 종렬이 오빠, 아니면은 종렬이 동생 이런 관계를 맺었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주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동역한다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기에 기도 제목들도 올려주셨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또 십시일반 함께 모아서 이렇게 물질로 후원을 해드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청년들끼리 또 이렇게 협력해서 후원을 하는 일이 참 복된 일이고, 또한 이렇게 좀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도 증거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후원함으로 또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해보셨으니까 한 구자에 10,000원이고요. 한 구자에 10,000원이고 여러 구자를 하셔도 되고 한 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달에 내가 1만 원을 후원하겠다, 아니면 내가 2만 원을 후원하겠다, 3만 원을 후원하겠다, 아니면 10만 원을 후원하겠다 등등등. 근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갖고 결단하시고 뭐 가장에게 아니면은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우리 김종열 간사님 뭐 한 구자 이렇게 후원하기를 소원합니다, 뭐 두 구자 후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은 또 마음이 여러분들이 동해서 있는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목사님 까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실 때 저한테 연락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계속 선교 편지 받으면서 그 사진 보시면은 두 자녀의 그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은 아직 자녀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없으시지만 저도 이제 자녀가 17개월 된 딸이 있는데 참 마음이, 왜냐면 저도 사실은 선교사 비전을 가지고 신대를 갔다가 이제 로컬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지금 이제 로컬 사역을 하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래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제가 참 저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나 혼자일 때는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또 아내가 생길 때만 해도 또 좀 괜찮았어. 근데 자녀가 생기니까 너무 좀 제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저렇게 선교 나가겠다고 훈련 받으시는 분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물질이 풍요로워도 어디를 가든 여러분 힘들어요. 선교지라는 데 가는데 제가 지방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지방만 가도 힘든데 해외 나가면 힘들죠. 사역을 한다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 물질, 우리가 도와드린 물질이 얼마나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냐마는 그래도 큰 힘이 분명히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이렇게 후원에 동참해 주시고, 저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교회랑 연결해 가지고 후원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좀 무슨 귀한 일, 어떤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뭐 우리가 기뻐한다, 경배한다, 또 증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말로만 기뻐하고 말로만 경배하고 말로만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면서 이렇게 또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우리 가능하면 두 손을 들고 찬양해 볼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하는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영생의 소망이 여전히 기쁨이길 원합니다. 과거의 사건, 과거에 기뻤던 일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주님을 내가 경배하며 그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종렬 간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아들, 귀한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사역 가운데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또한 우리 김종렬 간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하신 아버지 그 사건 그 일이 우리의 여전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을 여전히 기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경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김종렬 간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가정 귀한 아들 가운데 주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직 뜻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귀한 아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도로, 또한 아버지 물질로 협력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며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오직 아버지 주님의 사명에 붙들린 자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사건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주님 아무리 말하여도 정말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고 그 은혜를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부활하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평생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젊음의 때에 주님 우리를 구별하여 드려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만 살아가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우리가 믿고 알고 들은 그 사실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고 말하여도 부족함이 너무나도 넘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증명하며 증거하면서 살 것을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귀한 우리 간사님을 후원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작은 것들 또한 큰 것들 주님 구별하여서 후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온 세계 방방곡곡마다 아버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만을 경배하고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자를 후원하며 돕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